이 시간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이 하시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셨다. 그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 합니다. 우리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몇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호수이지만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런 곳이죠.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길이가 상하로 22km 정도, 폭은 15km 정도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길이가 되나 했더니 제가 전주역에서 익산역까지 한번 거리를 재봤더니 26km. 그러니까 이제 그 직선 거리가 아니니까 약간 이제 굽어서 가니까 26km라고 하면 직선 거리로 하면 한 20km 남짓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가 상하로는 전주역에서 이제 익산역 정도까지 그 정도 거리이고, 그 다음에 폭은 그 15km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크죠? 네, 감이 오시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오늘 전주역에서 익산역 한번 찍고 오시면 이 정도 갈릴리 바다가 크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 정도가 되니까 진짜 바다라고 부를만 하죠. 그 곳에 뭐 이제 어족 자원이 풍부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어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있을 때 여기 2절에 보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광경이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그리고 그 배 주인인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어구를 정리한다는 것은 오늘의 일이 마쳐졌다 하는 것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은 일을 다 끝났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둘러싸인 그 상황에 한 배를 3절에 보니까 택하셔서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죠?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합니다.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셨겠죠.
이 배에서 조금 말씀을 전해도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하시죠. 일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베드로가 요청에 응한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떨어져서 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칭하시고 베드로에게 가서 했는데, 이게 보면 뒤 보면은 베드로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 앞에 보면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 베드로, 시몬과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가 진행되지만 무리를 가르치신 이후에는 이제 시몬과 1대1의 관계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뒤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 중에 그들을 가르치신 이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오신 것, 그리고 그 배 두 척 중에 또 시몬의 배를 딱 지정해서 그 배에 올라가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계획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그냥 호숫가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제자들을 택하시려고 그 일환으로 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뜻을 갖고, 또 마침 그날 베드로는 다 고기를 잡지 못한 허탕을 친 그런 날이었고, 배 두 척이 있었고 다른 배에 올라가실 수도 있지만 베드로에 올라가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고, 이런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배에,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순간부터는 이제 꼼짝없이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가, 시몬이 경청을 했을 것이고, 그 경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추론을 해보면 범상치 않은 무엇인가를 느꼈을 것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그 귀가 열리면서 무엇인가 베드로의 심령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꽂히면서 일이 퍼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이 시몬은 굉장히 당황하고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날은 다 허탕을 치고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일을 끝냈다는 건데 다시 가서 이것을 펼쳐서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이고, 더욱이 자기가 못 잡았는데 이 사람이 뭐 무슨 어부의 대단한 대가일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시몬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사람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 하면서 일단은 존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밤새도록 다 허탕을 쳤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이 저기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으니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보통 분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온종일 밤새도록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만약에 이것에 순종하여 잡게 된다면 또 이분을 보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겠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굉장히 좀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배가 지금 두 척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물을 내려서 잡을 때 보면 이제 혼자 가는 배도 있겠지만 같이 연합해서 이렇게 잡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 배 두 척이 있었다는 것은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무들에게 손짓을 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동무는 뒤에 보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에 채웠는데, 이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았길래 그 두 배가 이제 가득 채워서 잠길 정도로 그렇게 배에 많은 물고기를 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겠죠. 원래는 자기가 그물을 내려서 잡고자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원래는 기뻐야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너무 오늘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단지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었겠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지금 이렇게 물고기를 건져 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걸려들었고, 그러면 지금 이분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며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그 뒤에 보면 그가 왜 기쁠 수만은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왔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로 엎드렸다는 거는 그 아주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다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자기가 죄인임을 밝히고 내가 너무 더러운 인간이니까 내게서 떠나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리에게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서서 무슨 얘기를 전하셨을까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그리고 떠나달라고 했어요. 떠나달라고. 이 떠나달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고 당신은 너무 깨끗하신 분입니다. 두려우신 분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깨끗하신 분입니다. 깨끗하다는 건 두렵다고 할 정도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깨끗함을 넘어서 의의 심판자라는 것까지 그는 이제 발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가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누군지까지는 감을 잡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자이든지 뭔가 그러한 대단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고 그가 능력자인지를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 거듭남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진심 어린 회개와 주님 앞에 돌이키는 돌이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베드로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기뻐야 될 텐데 기쁘지만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고 10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에게 이제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죠. 사람을 취하리라. 달라진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삶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지요. 이제 후로는 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후로는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인생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죠. 그 두 배를 함께 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들의 결단과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애들이 막 소꿉장난을 하고 땅 따먹기를 하고 막 공기놀이, 주사위 놀이를 하고 막 하는데 엄마가 야, 엄마 어디 할머니 집 간다, 외가 집 간다, 같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땅 따먹기 하던 것 때문에 못 가요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를 부르네?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 있겠네? 하면 어떻게 해요? 나 간다 하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 그렇게 배를 이렇게 몰고 물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놀라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야겠다, 이제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 버리고 따라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도 주님 앞에 부름 받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 또 우리가 하면 많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경험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된 그 기적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부인데 이건 뭡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알지,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아시면 얼마나 아셔, 이런 거죠.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따라갈 사람은 내 자신이야.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이제 낚는 어부가 된다, 사람을 취하리라 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큰 하나님의 역사와 만선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또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께서 베드로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렇게 택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범하고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사람을 취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도 아버지 다른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이렇게 복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난 후로는 새로운 거듭남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되는 것은 더 잘 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자 세미나를 통해 받은 말씀처럼 나와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당하게 하시고 큰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또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와 오늘 시작하는 은혜대학 개강을 위해서 또 세봄은혜 집회 등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귀한 만남과 은혜의 복을 위해서 이번 주에 또 소그룹 주일입니다. 남녀 전도회로 모일 때 기쁨과 감사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